4월 29일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새 찬송가 67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수요일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 안에 각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시간에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하고 또 더 큰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윤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스테이홈 모드로 인해서 지금 한 달이 넘게 한 달 반입니까? 한 달 반도 지났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또 하루 종일 자녀들과 같이 계시고 또 직장도 못 나가시다고 너무 수고가 많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를 통하여 나오는 생명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읽고 계신다면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은혜가 됩니다. 예.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보고 그러면은요, 일단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가 되고요. 또 역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흐름이구나. 저자가 하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앞뒤가 맞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쫙 맞아 들어가겠죠.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갔고요. 커다란 강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서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큰 강을 이루고요,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심지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까지 살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장면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보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딱 한 흐름입니다. 예, 그 흐름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모든 생명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 12절 말씀이죠. 이 본문엔 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래서 생명수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매우 중요하죠. 궁전에서 흘러나옵니까? 산에서 흘러나옵니까? 하필이면 성전에서, 예. 하필이면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1절에 나와 있고요.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저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1절에는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전에서도 성소, 지성소 제일 중요하였죠. 그런데 12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의 원천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죠. 저희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하고 많이 유사하죠. 많이 비슷하죠.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수, 여기는 구체적으로 생명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의 원천이십니다. 지금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요.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의학과 이 신앙을 자꾸 이렇게 대조하더라고요. 어저께 신문에도 나왔어요. 신앙과 과학은 서로 대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글쎄. 그리고 이제 정치와 과학은 서로 대치된다. 이렇게 커다랗게 잔뜩 신문에 실었어요. 근데 또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이 사태 가운데 교회에 다 오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특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안 걸린다. 그리고 몇 명 걸렸거든요, 지금. 그 교회에서. 미국의 어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이요, 그런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느 나라인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본인이, 그 정치인 본인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과학과는 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와 과학, 의학과는 대치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요,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계속 그리스도께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동시에 진행되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이 세상의 미국이 바뀐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계속 지금 교회로 오고 있다니까요. 갈급해갖고, 본인이 너무 시달려갖고, 불안으로 우울로 너무 시달려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봐도요, 그 말이 맞아요. 여하튼요, 지금 탈종교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의 원천, 아예 생명의 원천이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생명을 주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그러면은요,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이 성전과 성소에서 이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하고 같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계시록 22장에는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에스겔서는 성전과 성소에서.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냥 예배할 수는 없죠. 피제사로, 구약시대에는 피제사로,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배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분들을 보면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제가 치유사역하니까 그 좀 이렇게 시달리는 또 힘들어하는 1.5세, 2세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면 벌써 점점 예배를 점점 예배를 빠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또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요,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점점 교회가 위선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젊으니까 아주 크리티컬 하잖아요. 좀 비판적이고 그렇죠. 그런데요, 예배의 그 가치를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예배의 가치를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창피한 일인데요, 전도사가요, 그 교회 예배를요, 제가 몇 주를 빠진 거 있죠. 교회가 뒤집었죠. 교회가 난리가 났죠. 저희 이제 부모님들께, 그때 한국에 계셨거든요, 막 전화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니까 교회 딱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도착한 다음에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아예 집으로 몇 시간 걸려서 걸어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그 교회 주위를 맴돌았어요, 제가. 그러기를 제가 몇 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참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회복이 되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요, 예배의 가치 전혀 모르고요,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복하는 것을, 뭐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점점 회복되면서 점점 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열심인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무 예배나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누구로 예배합니까?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그래서 이 성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에이, 저 예배 평생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망했어요? 제가 하던 소리였거든요, 옛날에. 에이, 그래서 이렇게 평생 예배 드려갖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배였냐는 것이에요. 어떠한 예배, 정말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예배하였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 그저 뭐 예수 천다,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평생 예배를 드렸냐. 그렇다면은요,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예배는 평생 드렸습니다. 30년 이상 그런 예배 드리다가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지차이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에이, 그렇게 벌써 5년째, 10년째 드렸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원래요, 시작은 미미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졸졸 흐릅니다. 좀 이렇게 지나니까 발목까지 찹니다. 좀 더 가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나중에는 건널 수 없게 됩니다. 바다와 같이 됩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백 분명해지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일주일에 3번, 4번, 5번, 아니, 나중엔 그냥 매일 예배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냐? 저의 건강이 더 안 좋아졌어요. 남들이 그랬을 거예요. 거 봐라.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이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의학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것 봐라, 더 안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났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생명수는요, 졸졸 흐르다가 우리의 발목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우리가 헤엄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거대한 지중해 이상의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육에 속한 그러한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2가지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살인하고 그랬을까? 놀랍게도요, 어떠한 악을 행하였냐?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물론 우상 숭배도 이 안에 들어가죠. 우상 숭배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물질을 예배하고 성공, 권력을 예배하고 그거야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 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웅덩이는요, 물을 저축하지 못해요.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 오직 돈, 오직 물질. 성공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데 오직 성공이에요. 성공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요, 돈은 확실하거든요. 물질은 확실하거든요. 없으면 굶으니까요. 성공 확실하거든요. 권력 확실하거든요. 지금 다 정치인들이 좌지우지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스테이 홈도 하고 또 이 스테이 홈 오더가 좀 더 이제 루슨, 그러니까 좀 더 풀어지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정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마치 그게 생명수이냐. 돈이, 물질이, 성공이, 권력이, 정치가 이게 생명수이냐.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물론 과학, 의학 필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원리를 우리가 일부 발견하고 활용할 뿐이에요. 예.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겠죠. 한번 나오면 그것에 대한 백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1년 반, 2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비드 19은 그래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예. 저는요, 빨리 나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최대한 대로 빨리 나오도록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언제 나올지 정확히 저희는 모르고요. 여하튼 이 모든 피조 세계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 발견하고 활용할 뿐이에요. 이러한 그 원리들을요. 예.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죠. 그것을 인정을 해야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과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이러스는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질환 같은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 코비드 19이 이겠구나. 아닙니다. 요즘 제 주위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많이 힘들었고요. 제가 저하고 친한 분인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코비드 19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코비드 19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정치, 경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코비드 19 하나님 아니에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이세요. 제 주위에 몇 분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코비드 19으로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이 기회에 저희가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오직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겠습니다. 코비드 19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망한다는 거예요. 암으로. 코비드 19 지나가면 그러면은 경제난 다시는 안 오겠습니까? 그래도 경제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 저희가 이런 사태를 기회로 삼아갖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또 어떤 분께서 이제 기증을 해 주셨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스프레이를 기증해 주셨어요. 이 코비드 19 이 그 바이러스도 이제 그 죽이는 그러한 스프레이 교회에 기증해 주셔갖고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와갖고 교회 손잡이 이런데 저런데 다 찍찍 뿌렸어요.
이제 이렇게 휴지로 다 닦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 야, 내가 할 거나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뿌릴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 들어오는 게이트 입구 거기 뿌렸죠. 이 문 손잡이 뿌렸죠. 그랬더니 들어오면은 반대편 손잡이가 있잖아요. 아, 그것도 뿌려야 되거나 그것도 뿌렸어요. 화장실에 이제 플러시하는 거 그거 뿌렸죠. 제가요 다 여기저기 뿌리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예, 왜냐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찍찍 뿌리다가 예배도 못 드리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평소에 안 만지던 데를 제가 또 만지게 되더라고요. 저 부엌, 제가 평소에 부엌으로 안 가잖아요. 부엌에 뭐가 또 필요해갖고 여기 안 뿌렸는데,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건 물론 합니다. 저도 뭐 세니타이저 진짜 좀 너무할 정도로 열심히 이제 손 세정제로 이제 씻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한 군데 놓치고 어쩌다가 뭐 손 세정제 안 사용하고 그래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물론 가정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손 세정제 사용하고 마스크도 사용해야 되지만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세상을 하나님을 버렸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온 것이고요. 코비드-19 같은 심각한 문제가 온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사태 가운데에도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더욱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전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릴까? 물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할 것은 없는가? 어차피 거기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다가 이 세상을 다 뒤덮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처럼 맨날 집에서 먹고 자고 인터넷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8절. 처음에는요 졸졸 흐르다가 이게 발목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바다와도 같이 되죠. 우리의 작은 헌신이 결국에는요 나와 내 자녀 가정, 우리 지역사회,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헌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 하나였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요, 한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헌신이지만 또 작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여하튼 한 개인의 헌신이었어요. 그 한 개인의 헌신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룹니다. 실제로 정말 모래와 같이 많아지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다 망한 줄 알았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많지 않았습니다. 뭐 적게는 뭐 한 11명, 12명에서 많아봤자 뭐 한 120명인가. 그 제자들의 헌신이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렸습니다. 한 25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마 제국을요, 지금까지도요 최고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가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영국에 살았지만요,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이 만든
길에요. 아직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심지어 차가 다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만든 길을요. 아직도 사람들이 심지어 차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위를 다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아스팔트는요, 한 5, 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새로 깔더라고요. 지금 최고의 그 기술, 문명을 누리고 있는 21세기인데, 그 길이요, 뭐 5, 6년마다 이제 새로 깔아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이 제국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복음화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어요. 처음부터 뒤집어진 거 아니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정말 발목, 허리, 나중에는 지중해 같은 그런 바다 같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가죠. 영국,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작은 섬입니다. 특히 그 잉글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말고요, 잉글랜드 그 작습니다. 작아요. 그 뭐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 빼고 잉글랜드 자체 작은데 거기에서 선교사 다 파송하고요. 거기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 와갖고 미국 세웠죠. 미국에서 또 수많은 선교사 파송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곳곳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생명과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갖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이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하고 부하였잖아요. 그때 세운 성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인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것,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헌신, 당연히 해야 되는 헌신이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헌신으로요,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요, 죽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숨겨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그 로마 제국도 타락하여 무너진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작은 헌신이 중요한 것이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은 생명과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요? 큰 일에, 위대한 일에, 대단한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코비드-19 사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싹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느낌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에 대하여, 우리의 작은 섬김에 대하여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작은 헌신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예배는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헌신이죠. 이 작은 헌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까짓 거 뭐 한 번 빼먹으면 어때?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더라고요. 이번 주는 내가 특별히 열심히 드렸는데 아무 변화도 없던데. 여전히 뭐 stay home order 따라야 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쌓여서 중요한 응답 받는 거예요. 큰 축복 받는 거예요. 이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발목, 겨우 발목이야. 우리 허리, 겨우 허리야. 나중에는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뭐 친다, 뭐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는 복 받았어요. 이 어려운 때에요. 이 어려운 때에 한국에서 헌금을 보내시더라고요. 지금 헌금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호주에서, 여러분 호주 잘 아시죠? 집에 집주인 말고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에서 헌금이 왔어요, 글쎄. 교회 많이 어려우시죠 하고. 그리고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적은 액수지만 목사님 힘내시라고 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헌신. 요게벳이요, 그 모세, 아기 모세를 위해서 헌신했죠. 그런데 그 모세가요,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스테이 홈 오더가 빨리 안 풀리니까 답답할 수도 있고, 좀 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치유가 필요한 분들, 자녀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끝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요,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생명이 넘쳐서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금씩 스테이홈 오더가 풀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LA 살아갔고요. LA는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LA가 제일 좀 엄격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보면은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든지 오렌지 카운티 같은데 이제 조금씩 푸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희들은요 이제 또 이 그 다우니, 저희 교회가 다우니에 있기 때문에 이제 City of Downey에 그러한 그 오더를 따라야 되고요. 또 미국 교회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당분간은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이고요.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이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마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저희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요일에는 저희가 항상 그랬듯이 곧바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곧바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